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두려워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신앙 걸음이 순탄하거나 또는 형통하거나 유익된 일만 계속 생겨진다고 하면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두려워하게 되는 것은 신앙으로 살고자 할 때에 방해가 생기기 때문이고 위협이 생기기 때문이고 대적이 생기기 때문이고 손해가 발생하고 장애물이 발생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린 성도들은 생각하기를 목사에게 당한 환난이 나한테도 임하겠구나. 어린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우리 목사님 감옥에 갇혔다. 재산을 다 뺏겼다. 고문을 당했다. 야, 죽임을 당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그렇게 되겠는가? 보호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말씀대로 사는데 지켜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신앙이 어린 사람들, 진리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환난을 당하는 것은 아니다.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앞에 당하는 다양한 어려움이나 다양한 환난이나 다양한 위협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거 이기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에게 당한 것이라면.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에서 실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시대의 신앙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혹독한 시련이 닥친 것입니다. 그 시련은 우리나라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시련을 당하는 것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혹독한 시련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혹 나도 저런 시련을 당하지 않을까? 혹 나도 저런 고통을 당하지 않을까? 나도 저렇게 매를 맞고 나도 저렇게 채찍질을 당하고 나도 저렇게 감옥에 갇히고 나도 저렇게 죽임을 당하고 나도 내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없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용기를 내었습니다. 힘을 내었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크기의 차이는 있지만 나름대로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겁을 내지 맙시다. 왜냐하면 전지하시고 전능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분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애 전체를 희생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치신 분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항상 함께 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에 다양한 어려움, 다양한 시련, 다양한 환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 개인 개인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뿐 아니라 또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하는 말씀입니다. 한편으로 시련을 당하는 사도들도 있고 고문을 당하는 그런 믿음의 지도자들도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믿음의 지도자들도 있지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그 믿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의 역사가, 기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사울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초창기에는 대단했습니다. 베드로도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 앞에다가 환자들을 눕혀놓고요, 그림자만이라도 스쳐준다면 만져줘. 예수님은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그죠? 이 옷자락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가 쫙 지나가면 그 베드로의 그림자만 딱 살짝만 스쳐줘도, 그러면서 그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지나갈까 싶어서 환자들을 눕혀놨습니다. 그런데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역사였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성도들이 신앙의 힘을 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하면 저한테는 불리하거든요. 전적 불리하거든요. 100% 불리하고.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면서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것은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런 하나님의 종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도들의 초창기 사역은 표적과 기사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을 이렇게 가면 그 기사와 표적들이 줄어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막 병자 고치는데 막
중심적인 사역이 된다고 할 만큼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데 나중의 사역으로 가면 복음 전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지 병자 고치고 하는 이런 이적의 역사가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저도 위안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런 표적과 기사들을 체험받은 사람이고 또 나타내는데 쓰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도 체험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혼절을 했는데 기도를 했더니 정신이 돌아와서 일어났다고. 하나님 능력이고 역사다. 그 혼절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건강한 사람, 병 없는 사람. 그런데 저는 나이도 많고 암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약을 수북하게 갖다 먹으면서 그렇게 암 치료를 하고 있던 사람이 그 암으로 인해서 혼수 상태에 빠졌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이 사람은 가망이 없습니다. 선고를 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장례식 준비를 하십시오. 그런데 가서 예배 드리니까 다음날 벌떡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는 그 암으로 먹던 원자력 병원에서 약을 받아 먹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원자력 병원이라고 하는 곳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에 있는 원자력 병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약을 받아 먹고 있었는데 그 약 안 먹고요. 7년인가 8년인가를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하나님 능력 아닙니까? 허리를 다쳐서 수술에 실패를 해서 누워서 지내던 여인이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설거지를 하고요. 교회를 나오고.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병원에서 수술을 해도 실패를 했던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무엇으로요? 하나님 능력으로. 제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 능력으로 일어나서 열심히 설거지를 하고 집안 청소를 하고 주일날 아침에 다시 연락이 왔는데 아이고 전도사님 못 가겠습니다. 왜요? 제가 어제 일어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동안 밀려있는 집안일을 했더니 지금 다시 누웠습니다. 못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 자녀들 3명에 의해서 부축을 받아서 교회를 왔습니다. 그 길로 일어났습니다. 아마 그날 교회를 안 나오고 누워 있었으면 그 다음 평생에 누워서 지냈을지 몰라요. 그런데 마음에 그런 감동이 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왔을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부축을 받아서 왔지요. 그런 사람이 그냥 멀쩡하게 건강하게 나서 장사를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체험을 받았습니다. 저도 디스크 환자 아니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는 분들은 압니다. 정말 극심한 디스크 환자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지 않으면 나을 수 없다. 왜냐하면 저희에게 내려진 디스크 정상이라 그럽니까? 그거는 디스크 파열이라고 하는 그런 정상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디스크 파열이다. 천추만곡증으로 디스크 현상이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신경이 지나가는 거기에 뭔가가 생겨서 디스크가 생기기도 하고, 다양한 그런 현상으로 디스크가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해서 그것은
이 파열증하고는 다릅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는 거는 디스크하고 디스크 사이가 이렇게 눌려서 이렇게 디스크가 요만큼 나와야 될 게 조금 더 튀나와서 신경을 눌러가지고 디스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디스크 박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많은 요인으로 인해서 디스크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는 디스크는 다 똑같은 디스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디스크가 부서졌다는 겁니다. 그 쪼가리를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수술했습니까? 수술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나았습니다. 제 자신도 많은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들을 체험했고 성도들도 기사와 표적을 체험했습니다.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안 일어나는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어떤 분들은 보면 감기가 걸려서 1주일, 2주일 병원에 다녀도 잘 안 날 그런 사람도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그 다음날 괜찮아졌습니다. 그런 분도 있고요. 감기 낫는 게 그게 병 고친 겁니까? 대단한 거 아닌데 사실은요, 감기 낫는 게 제일 큰 이적입니다. 제일 안 고쳐지는 게 감기거든요. 감기는 약 먹어도 안 나. 지금은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물론 말씀도 전하지만 말씀을 깊이 있게 바르게 전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말씀 전한다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강한 사람 같으면 표적과 기사가 필요가 없어요. 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역사가 있네, 하나님 능력이 있네,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다 장성했다면 그거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의 믿음이 다 장성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데 아사무삼한 게 있습니다.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정말 그 성경이 참 진짜일까? 믿음으로 살면 무슨 역사가 있을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을 해야만 마음이 확정이 되어지거든요. 그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비성경적인 표현으로는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인격적 만남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인격적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가장 먼저 시도를 했는가 보니까 철학자더라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걸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받아들입니다. 마치 루시퍼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이름이 아닌데 루시퍼를 마귀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사이비한 생각이 처음에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언젠가 모르게 그만 그 사상이 교회 안에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인격적 만남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왈랄라따따따 하는 이 방언을 누가 먼저 시작했는가 하면 사이비한 사람이 시작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비정상적이고 비성경적인 사이비 이단 종파에서 이것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는 한국의 오순절파 계통의 순복음이나 이런 곳에서 먼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걸 교회가 크니까 방언이 고신까지도 합동까지도 다 이제 좋은 것인 줄 알고. 그 마귀 역사거든요. 마귀 역사가 교회가 크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로 바뀌는 거 아닙니다.
비성경적인 것이 사람이 많고 교회가 크다고 해서 성경적으로 바뀌는 것 아닙니다. 비성경적인 것은 그것을 회개하고 고치기 전에는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냥 비성경적입니다. 그렇게 확정을 해야 됩니다. 네, 본문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오늘은 사도가 없지만 어쨌든 그 사도를 대신해서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사도성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로서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종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더 왕성하게 일어나고 믿음의 사람들이 더 담력을 가지고 믿음에 진력하는 이 일을 위해서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체험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삶으로 인해서 과연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참되신 말씀이구나, 하나님은 없는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신실하신 참되신 하나님이구나 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목회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내 개인적인 신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상대할 수 있는,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언젠가 밤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밤중. 낮에 오셔야 되는데 밤중에 오신답니다. 그럼 우리가 밤에 12시, 1시 돼서 잠 안 자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밤중이 아니고 영적인 밤중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과 고통이 극심해질 때에 조그마한 어려움, 조그마한 고통, 조그마한 환난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기사와 표적으로 체험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밤중을 맞이해야 된다는, 신앙을 포기하고 신앙을 양보하고 믿음을 떠나서 밤중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떠났기 때문에 밤중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신앙을 지키는 그 지킴으로 밤중 같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때, 그때에 비로소 주님은 그에게 찾아오신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밤중에 오신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밤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떠나고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인해서 신앙적인 밤중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불행한 사람이고요. 당하는 환경이, 어려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환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밤이 깊어지는 것인데, 그 환난이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할 만큼 그런 극심한 환난이 되었을 때, 그때를 밤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에도 신앙을 양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말씀으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여러 가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언제 옳다고 인정하겠습니까? 평안할 때는 믿다가 조그마한 어려움 오면 믿음을 집어던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으면 믿음을 지키는데, 조금 그보다 큰 어려움이 있으면 믿음을 집어던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각 개인마다 양은 다르지만 자기로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할 만큼 극심한 어려움이 이르렀을 때,
남이 볼 때는 아주 작은 어려움일 수 있어요. 이게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했는데 10만 원짜리예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10만 원짜리를 보면 하나도 안 어려운가? 그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걸 뭘 저렇게 고민하는가? 그런데 한 달에 10,000원 밖에 못 버는 사람이에요. 10만 원 얼마나 큽니까? 그죠? 그게 1년 벌이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한 달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번다고 그 10만 원 가지고 아이고 째째하게 시리. 그렇게 취급하면 안 됩니다. 사람마다 그게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10만 원짜리라고 하는 어려운 환란이 그 사람으로서는 최대의 고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시면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예. 시험을 참아야 됩니다. 시험을 참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옳다, 됐다 인정하실 때까지. 그때만 참으면 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고 우리가 낙심하지 마십시다. 환란이 온다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과 우리에게 오는 환란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십시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러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닥치는 어려움은 아브라함을 몰락시키려는 어려움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더 복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걸 못 깨닫고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 이렇습니까? 하면서 그만 하나님 던져버렸다면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것인데, 그런데 어떤 시험이 와도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심지어 어느 시험까지도요?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고민하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요, 기뻐서 좋아서 어쩔 줄 몰라서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살리실 것이고 내가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도 없는 가운데서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번에 신기한 구경을 하게 생겼구나. 내가 우리 아들을 탁 죽이면, 예? 탁 죽이면 미친놈이죠. 그죠? 사람들로 표현할 때는. 예? 미친 사람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것도 자기 아들 죽였는데 그냥 찔러 죽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각을 떠버리거든요.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다시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생각합니다. 이 아들과 약속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면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들이 생겨지게 하시는 그 약속 언약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근데 이 아들을 드리라고, 바치라고, 죽이라고, 번제로 드리라고, 그냥 죽이라는 게 아니지 않았습니까? 번제로 드리라. 그 말은 많은 장작불 위에다가 얹어서 태워서 재로 만들어서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칼로 찔러서 완전히 죽은 것도 살기가 힘든데 그걸 불에 태워서 재로 만들어서 흩어져 없어졌는데 그게 어떻게 살아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겠구나. 신약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믿었다.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 줄 믿었다. 그래서 아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예. 이런 것도 참 예로 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 신남을.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여기에 손흥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축구. 그런데 손흥민이가 와서 경기를 하게 됐다. 그런데 그 초대장을 받았다. 초청장을 경기에. 가장 좋은 자리에서 신납니까 안 신납니까? 신나겠죠. 그것보다 더 신납니다. 자, 손흥민이 슛을 해서 골이 넣는 장면이 신기하겠습니까? 죽여서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 흩었는데 그 죽여서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 흩어 없어진 그 아들이 갑자기 수르르 아빠 나 여기 있어요. 그게 또 신기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걸 믿었다는 겁니다. 이걸 믿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 주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붙들고 서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틈만 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서 틈만 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싶어서 틈만 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소원하고 기도하고 힘쓰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단을 쌓는 일. 우리는 어디에 가서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제가 이사를 하고 성도들이 가정예배를 드립시다.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단 쌓는 일이. 취직을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 쌓는 일이 쉽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제단을 쌓는 그 아브라함의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지 않을래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아브라함에게 막 나타내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삶 전체는 사실은 표적과 기사잖아요. 그죠? 가는 곳마다 막 자꾸 복이 되어져. 이 물질적인 축복, 사람을 막 얻는 축복 해가지고 그냥 막 이 복들이 막 쏟아져요. 그것도 표적과 기사입니다. 뭐 표적과 기사 그러니까 병 낫는 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병도 나아야죠. 그런데 병이 낫고 싶으면 하나님 나 이런 병이 있으니까 이 병을 고쳐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 주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그럼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제 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감기 낫게 해주세요. 나 뭐 낫게 해주세요. 뭐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죠. 이렇게 아픈데 저렇게 아픈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힘을 내어서 신앙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데 제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어쨌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야 담대한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원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에게 기사와 표적을 많이 일으켜 주옵소서. 요건 욕심입니다. 우리 교회의 아무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아무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렇게만 기도하면요, 그 복이 그 사람 받을 복이 안 되면 누구한테 온다 그랬습니까? 나한테 온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그렇게 안 돼 있습니까? 돼 있죠? 그래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집에 들어갈 때 그 집에 평안을 빌라. 평안을 빌면 평안을 빈 나에게도 복이 되지만 그 평안이 그 집에 머무르기에 합당하면 그 집도 복이 되어질 것이고, 만일 그 집이 그 복을 받기 합당치 않다면 그 빈 평안이
평안을 빈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 아무개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복음의 아름다운 일꾼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아름답게 쓰여지는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런 교회가 되어지면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던 것처럼 성도들이 나와서 부족한데요,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저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제가 아는 교회 하나는 마산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자꾸 이제 교회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성장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던가 하면 설교 시간에 성도들이 한 30분 이상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시켜요. 이번 주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은 사람들 나와서 간증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설교 전에 그 체험을 받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감기가, 예를 들면 감기가 걸렸었는데 기도하고 나았어요, 뭐 이런 간증이든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몇 명씩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앉아있는 사람들, 처음 온 사람들이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이 교회 다니면 저런 역사가 있는가 보나.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 말 듣고 사람이 자꾸 정착을 해가지고 성장을 하고 또 실제로 또 그런 역사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크든 작든 간에.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성장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도 만일 우리가 예배 시간, 설교 시간 전에 지난 한 주간 동안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받은 것이 있는 분들 간증하실 분 있으면 나와서 간증하십시오 하면 막 전체가 서로 간증하고 싶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에게, 나에게, 내가 하는 업의 직장에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하나님의 선물로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